할렐루야 강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1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25장 34절인데요. 저는 어제는 아브라함, 오늘은 이삭, 그리고 내일은 야곱의 이야기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장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형통이라는 단어 아니면 안정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단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삭을 떠올립니다. 너무 형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여곡절이 있고 또 위기가 있고 막 스토리가 많은 성경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길게,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참 그의 인생에서 짧아도 너무 짧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냥 금방 그냥 늙어서 그때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참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때 이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웃게 만들어서 웃음이라는 단어의 이삭이라고 지어지게 됩니다. 그는 12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는 자신을 결박을 하는데 그 노인분이 그 힘없는 노인분이 결박을 할 때 그 12살의 이 청년이, 우리는 초등학생이지만 그 중동 사람들은 좀 크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아버지의 하는 것에 그냥 순종을 했었던, 믿음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그는 들판에서 홀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삭은 참 특별하게 막 큰 실수를 한 적, 물론 아내를 나중에 이렇게 누이로 속이는 아빠랑 똑같은 거를 하지만 그 외에 생각나는 큰 잘못된 모습이나 그런 게 없고 그저 아주 형통하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버지의 그 복을 이어받아서 아주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절 13절을 보면 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부자를 보면 왠지 모르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는 이곳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 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누가 봐도 본인이 팠는데 이건 다 파고 나니까 이제 딱 와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럴 때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가 팠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도 하지 않고 분장도 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것을 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 뭐 우물 하나 정도야 뭐 거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물,
즉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목자들이 그 예전에 쓴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책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거길 보면 실제로 그 물이 없어서 그 목축들이 죽고 뭐 그런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기억에 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하는 이 이삭의 행동은 사실은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 야 이삭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가 차를 이제 몰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을 한 차가 와서 쾅 박은 거예요. 그랬을 때 차도 부서졌고 뭐 그렇긴 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많이 다치진 않고 그냥 물리치료 받을 정도로만 그냥 다친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만 그냥 받고 뭐 특별하게 막 뭐 합의금을 이렇게 막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잘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된 일을 했다 뭐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 내가 그게 내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찔려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도 좀 황당해했었던 친구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당하면 두 배로 돌려줘야 되고 받을 수 있을 때 꼭 받아야 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잣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사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싶어.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난 한 가지만 갖고 싶어.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가 갖고 싶어. 난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막 그거를 막 사수하려고 막 싸우고 막 그걸 쟁취하려고 막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유라는 이 단어에 자유롭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그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단순히 거부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경우도 있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것. 네. 집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중을 넘어서서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집착함으로써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러한 것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부만을 또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에도 위험이 있고 부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 어떻게 쓸까 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마땅한 또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을 하고 내가 어떤 기회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돈을 뜯거나 보험사에서도 돈을 뜯어서 내서라도 이익을 쟁취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50만 원에 합의할 사람이 나 200만 원에 합의했어 그러면 대박 너 최고다 이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런 길을 걷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것을 누리고 자신의 우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100배의 또 거부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도 따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너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많아서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미련하여 이렇게 없으면 원망하고 있으면 교만한 참 불쌍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마음 그리고 소유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베푸며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광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착하는 것들은 이제는 감사와 은혜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